아멘. 세상 살다 보니까요, 말동무는 수없이 만나요. 말동무. 그런데 길동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말동무 역할로 끝나는가, 아니면 길동무까지 해주는가? 길동무까지 해주는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말동무는 잘 해주는데, 우리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신앙을 논할 수 있는 길동무는 얼마나 될까? 나는 사람들에게 길동무 역할인가? 아니면 말동무로 끝나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원한 길동무가 또 계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길동무로 인도해 주시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 사람들에게도 또 말동무가 아니라 길동무 역할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손에다가 씨앗을 지어줬습니다. 이 씨앗을 어느 사람은 이 씨앗을 받고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 뭐가 싹이 나잖아요. 나중에 결실도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의 손에는 그 씨앗을 보관만 합니다. 뿌리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씨앗을 받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어느 사람은 받아들여서 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 잘 보관만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버립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버립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보관만 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전파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어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이 죽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한심하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심하다고 얘기합니다. 한심하다고. 그러면 비교를 해요. 아이고, 아무개는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나만 왜 요 모양 욕꼴이냐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해버리라고요. 우리는 모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모세의 삶은 크게 3번의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참 한심하다고, 나는 하는 것도 없다고, 자기 자신이 내가 들여봐도 참 별보지럽다고 했을 때 그 모세가 2번째 인생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2번째 인생이 뭐냐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땅에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양떼만 바라보는 양치가 됐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막 우리도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이 다시 소생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이 달라져?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참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모세의 3번째 인생입니다. 모세가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항상 높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성령님이 길동무가 되어주십니다. 길동무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뭐냐? 길동무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좀 우리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2명의 제자. 예수님이 죽자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털썩 걸어서 시골 마을로 갑니다. 시골 마을로 가는데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인지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두 책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요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지명도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지명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내용도 아주 간략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서에서 보면 이분들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엠마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뜬 소문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뜬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느냐 안 훔쳐갔느냐,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는 죽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예수는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또 끔찍한 거예요. 왜? 돌아가면 얼마나 또 비난을 받겠느냐고요. 얼마나 비난을 받고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느냐고요. 니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 젊은이가 무슨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더니 꼴 좋다. 그래 헛도 쫓아다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난감하냐고요.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 시골에서 온 두 제자는 정말 인생을 걸고 죽을 똥 살 똥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명문도 없고 그들은 덜썩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둘이 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행자가 누구냐?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성령님이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고, 남들은 예수님하고 잘도 동행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버렸는데 도대체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낙마하고 절망한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오늘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니까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가 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가 봐 하면서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외롭다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하시는 분이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느냐고요. 늘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말동무도 되어주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외롭다고 말하는 건 뭐냐?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두 명의 제자들, 그 큰 꿈을 다 접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의 예수님도 함께 가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지나가는 같이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그저 같이 지나가는 같은 동행인 줄만 알았을 정도였었습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도 계시는 성령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어깨는 축 처지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뚜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뚜벅뚜벅 걸어서 힘없이 낙심한 채로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외롭지 않게 함께 가고 있는 동행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외로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사람도 길동무가 되어주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동무가 되어서 의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둘이 가면 멀리 가고 오래오래 갈 수 있다고. 내 인생 외롭게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두 명의 제자들은 몰랐을 정도로, 부활한 예수님이 같이 가도 몰랐을 정도로 나도 혼자 외롭게 가는데 성령님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동무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길동무 해주시니까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으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길동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교회도 성도들 간에도 말동무가 아니라 길동무가 되어줄 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동무가 언제까지, 영원까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동무동무하면 참 아름다운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친구가 동무인데 친구는 한문이지만 동무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동무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도 동무라고, 할아버지한테도 동무하고,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동무라고, 손자한테도 동무라고, 그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무하면 좀 의아하게 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동무가 아니라 길동무라고 했습니다. 길동무,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동무. 성령님은 여러분 지치고 낙심할 때 반드시 길동무가 되셔서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의로운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도 길동무요, 인생에서도 길동무 되시는 성령님이 지치고 지쳤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도요 길동무, 인생에서도 길동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영원까지 길동무 해주심에 늘 성령님과 길동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분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가족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새신자인데 새신자는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새신자고 우리는 이미 교회를 옮겼을 뿐이지만 묵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가지 오게 되면은 뭐를 해야 돼? 말동무, 길동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든지 말든지 그냥 말동무가 안 돼주는 거예요. 말동무 안 돼주면 길동무는 더 안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게 전도한 분은 그래요. 내가 어렵게 전도했으니까 나머지는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나는 몰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하신 분이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어야만이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새로운 새가족들한테 어떻게 길동무, 말동무 역할을 차려서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누구를 꾸짖었을까? 11명의 제자들만 꾸짖은 게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들만 꾸짖은 게 아니라 누구도 꾸짖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꾸짖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없음을. 이 말에 어느 분은 항변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고요? 근데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나는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가는가? 내 입술은 믿음 하는데 과연 나는 믿음대로 얼마나 살아가는가? 이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성령님은 제자들을 꾸짖듯 우리들에게도 꾸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길동무처럼 동행한 사람이 놀랍게도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생전의 예수의 모습이 아닌 듯합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한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아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낸 듯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이들이 왜 몰라봤을까?
사람이 마음문이 닫히면요 눈도 닫히더라고요.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이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 않냐고, 모든 게 어두컴컴합니다. 마음문이 닫히면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당달봉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당달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끔하게 보는데 얼마나 시력이 주는지 머리카락까지도 다 찾아내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하면 이게 바로 당달봉사가 되더라고요. 당달봉사가 됐으니까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그런데 이 당달봉사가 눈이 뜨면서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 길동무했던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이심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본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뒤돌아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엠마오에 다 도착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또 갑니다. 왜 갔느냐? 남아있는 11 제자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무슨 소식?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갔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이 소식을 받아들인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었는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했어, 우리 두 눈으로 봤어,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란 말이 또 들어가더라고. 역시 당연히 믿지 않더라. 이들은 3년 이상을 예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3년 이상을 예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한 이 사람들 믿지 못하더라고. 뭐를 믿지 못해? 부활을 믿지 못하더라고. 믿지 못하는 뭐냐? 부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부정해? 부활을 부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요, 부활을 부정하면요 우리 신앙 다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내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앙이 누구만 가졌어? 11명의 제자들만 가진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달려가면서도 때로는 부활의 확신도 없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구원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다는가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부활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날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누군가는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직분 받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줄 아세요? 새로 오신 새각족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관찰하는 줄 아세요? 직분 받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어떻게 예배생활 하는가? 어떻게 기도생활 하는가? 은혜스러울 때는 아이고 목사님 잘 양육 잘하셨네요 이렇게 칭찬하다가도 조금 신기가 불편하면 아니 뭘 배웠어? 아니 어떻게 저런 행실을 해? 왜 저런 말투를 써? 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나무라는 사람들을 왜 저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느냐고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새로 왔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게 탈이 어디로 가? 직분자들한테 탈이 돌아가더라고. 왜 저렇게 양육했느냐고. 이게 화살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고 목회자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왜 마음이 무거운 줄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피장파장 더 나을 것도 없는데 나무라니까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죠. 어느 사람은 와서 왜 이렇게까지 양육을 안 시켰냐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나 보다, 잘 배웠나 보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신앙에서는 함부로 평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신앙에서는 네가 잘하냐 못하느냐, 신앙이 있네 없냐, 우리는 말 못하겠더라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예수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편견을 갖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못할지라도 잘한다고 이러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부패한 교회도, 아무리 썩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을 뿐이라고. 제가 완전히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장로도 세우는 과정이요, 권사도 세워져 가는 과정이요, 안수집사도 세우는 과정이요, 성도도 세워져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쉴 수도 있고 할지라도, 아 그래 과정이니까, 완전하게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칠 줄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묵은 거에서 넘어오질 못하더라고,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 날마다 새날이 되어서 새날교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제자들, 왜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14절 중간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던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제일 먼저 어디로 나타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서 부드러운 기가 싹 사라지더라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얼굴부터가 벌써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싸납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행실도 거칠어집니다. 이건 내 말투가 거칠어지고 내 행실이 거칠어지면, 아 내가 완악해졌구나, 다시 은혜로 채워야 되겠구나. 은혜로 채우려고 했을 때 또다시 부드러운 얼굴, 누가 보더라도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은 영원한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항상 마귀의 얼굴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얼굴도 가지고 있고 천사의 얼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안에 마귀가 가득하면 마귀의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부정하던 11명 이들의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세상 개벽이 일어날 줄 알고, 세상 개벽이 일어날 줄 알고 목숨 걸고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험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험하게 세상에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닭 죽던 개 어디를 쳐다봐요? 지붕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세상 다 뒤집어 놓을 줄 알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만 따라다니면 자리 하나를 하게 할 줄 알았다 싶었는데 이게 험하게 죽어버렸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11명의 제자들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이게 불신하는 거예요. 아 부활은 아니다고,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 누가 풀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도 옥토바스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긴 부활한 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내려오는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동네로 내려와서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튀어나갔습니다. 어디로 튀어나가서 무덤으로 쫓아갔습니다. 무덤으로 쫓아가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나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기이하다라고. 기이하다라고.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 기이하다고. 이상하다. 별일이네.
시신이 없은 걸 보고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베드로였었습니다. 이럴 쯤에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을까?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11명이 음식을 먹을 때,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도 배가 출출했던가 봐요. 밥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출출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려고, 책망하시려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책망한다 생각하니까 조금 똑똑하잖아요. 한국말이 무슨 말 있어요?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겨우 밥 한 끼 먹고 있는데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었어. 왜 꾸짖었을까? 왜 꾸짖었을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 자들은 누구냐? 시골에서 올라온 2명의 제자입니다. 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걸, 그걸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라고. 꾸짖었다는 건 뭐냐면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능성이 없고요, 전혀 이건 쓸모가 없다면 꾸짖지도 않아요. 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꾸짖으면요, 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뭔가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아, 내가 쓸모가 없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내가 큰 잘못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럼 아이고 잘 지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너는 쓸모가 없구나. 너는 고쳐도 쓸모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책망받고 꾸짖음 받을 때는, 아, 내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이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가능성을 봤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뭐냐? 성령님만 임재하면 이들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가능성을 보고 마지막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신 사명이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2명의 제자들도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길을 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동행하다가 부활의 예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동행한 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는 엠마오로 가지 않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완악함을 꾸짖었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